이사야를 주고 4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4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에 대해서, 고난의 풀림에 대해서, 세일에 대해서 여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47장과 같이 원수를 갚는 심판을 할 때 구원하기 위하여 세일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에게 무슨 일이라도 유익되게 인도를 하셔서 마땅히 하는 길로 인도하심으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세의 사명자인 인마인 14만 4천 명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 되고 택한 백성들도 구원의 섭리 속에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사랑과 인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찬하고 애로움이 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보았고 내 입에서 내어보았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향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무리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니까 깨닫도록 하나님이 장래사를 알도록 호련히 역사를 하시고 깨닫는 역사를 보여준다 이 말인데요. 아무리 인간들이 빼앗겨서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비를 다 알려주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옛적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신 말씀대로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진실무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고 야곱이고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4천여 년 전에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믿고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했고, 특별히 야곱이라는 것은 인간 정말의 말세사명자, 승리자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자니까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인마린 14만 4천 명이 신정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를 믿면서 중생받은 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전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과 피와 말씀중으로 이긴다고 계시록 11장에 얘기했죠. 그 이긴 자의 최종 판결인데 이것이 14만 4천 명이 된서 백마땅 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4절 6절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여 내 목에 심지는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다면 네 말이 나의 신의 행한 바요 내 세계는 우상과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의 명한 바라 했으리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변 일을 네게 보이노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들이 다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걸 또 알 수 있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 중에는 예수적인 사명자가 있고 야곱적인 사명자가 있습니다. 마치 12제자들 중에서도 마귀도로 사용되는 자가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지정간에 다 아시니까 인간 중물에 특별히 기업권 지도자에게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해서 너는 완악하고 내 목에 심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노시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사명자로 쓰임받는 자도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권 지도자는 대부분 악의 도구가 되는데 그거는 알파 역사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업권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방법인데 인간 정말에도 마귀는 대부분 기업권 마귀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자기가 무슨 도구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숙화되고 부패된 종이 되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한다 그랬는데 또 새 일이라는 말씀은 뭘까요? 새 일이라는 말이 이제 민수기에도 등장하고 예레미야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해서 한 성경에 대여섯 번 나오는데 물론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거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그 뜻이 좀 틀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뤄서 믿음 동산 회복시켜주는 일이 바로 새 일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행하고 또 그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40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고 41장에는 세일을 구하는 일이라고 그랬고 43장에는 세일을 행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차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런 세일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는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니까 여기 순종하는 종들이 복받은 종들이 되는데 이 종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것을 실행하였던 간에 완전한 인격을 갖추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 아니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는 네가 듣지 못하느라 그렇지 않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였으니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했었나니 이는 네가 개우라고 개우라요 못해서부터 택하느라 칭압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기업권 사명자들은 이렇게 이거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악하고 강팍한 이런 건데요. 그래서 또 이 세례는 것은 인간 모두가 무언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통하여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일이 세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 종말의 역사를 동방 역사다, 세일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일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새 시대를 이루어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인데 그거는 인간 종말에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말세의 대통령과 나서 인반이 14만 4천 명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것이 이제 또 동방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은 바로 그 일들인데 제레미주가 올 때 마지막 한 일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성경을 어떻게 하는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일을 온 세상에 알려줄 책임도 있고 또 사회를 행할 책임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말세의 사명자가 보여지고 또 세일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종말이 기독교 종말인 20세기 후반부터 이 일들이 진행되어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초반에는 새로운 종이 새로운 역사로 나타날 것을 예언해서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삼년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하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아를 더디할 것이며 내 명으로 하여 내가 창고노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합당한 자에게 복을 줘야 하고 하나님께서 살펴보니까 복받을 자가 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창국이 되며 하나님의 합당한 종들이 나타나고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을 기다리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실수가 있고 부족이 있고 미약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깨닫게 하고 고쳐주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변화성들에 완전히 개지역자를 줘서 말씀의 삶으로 수혜쓰는 종들을 만들어서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4만 4천 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예전에 택한 종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원하고 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것이 합당한데 의를 향하여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심히 기쁜 마음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시를 다하고자 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택해서 역사에서 깨닫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11절이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이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랴. 너를 연단하였다. 이건 택한 종 시대적인 사명들을 뜻했는데 전체적으로는 10만 4천 명이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택한 인맞은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 기대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명자가 타락되고 사명자가 이제는 부패도 될 수 있고 사명자가 이제 미약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택한 종을 특별히 구별해서 이제 그 인격을 기르고 하나님이 완전한 쓸만한 종을 만드는 데는 여기에 보니까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장부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새 시대의 영광을 받을 사람들은 바로 10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신청도도 주시고 또 은처럼 금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풀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 보시면 10절 11절에 보시면 말세의 다시안의 사명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배에서 쓰다 그랬죠. 말씀을 듣기 위해 입에서는 단데 네 배에서는 쓰다. 여기 이제 바로 시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종이 그걸 장성시키려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배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시련이 심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 교회 내에서도 예수적인 사명자가 나오고 얘는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오고 한 가정에서도 마귀의 도구가 된다고 그랬죠. 네 집안의 원수는 네 원수는 네 집안에 있다고 그랬죠. 이런 일들을 다 겪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37절, 38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 또 딸과 아들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합당치 않다 말이죠. 이것이 이제 가정 시련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도 또 그런 일들을 이제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더러 이 땅에서 나오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종을 받지 아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자기의 혈육이나 친척과 형제나 부명제는 처음에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육적인 형제가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2명 정도 됐는데 그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때 그걸 보고 믿어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지만은 그 전까지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씨를 걷는 것은 인격을 하나님이 검열하고 인격을 장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모태로부터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말세 사명자는 특별히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이거는 시련과 연단을 시켜서 뜻과 마음을 살피고 합당한 인격을 갖는 자에게 일을 맡게 해서 인마지 10만 4천 명들이 받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대정간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게 되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합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들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내 영광은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할 자들은 바로 인마지 10만 4천 명인데 특별히 선거적인 용은 그 영광이 크겠죠. 그거는 예수님 다음과는 영광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시고 이 말세 사명자는 열왕 중의 왕이라 세상의 통치권을 주시는 이러한 영광을 주게 된다. 이걸 지금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것은 예전에 모태로 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말세 사명자는 신을 거부는 중에 택함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세 사명자 인마진 10만 4천 명의 표정과 들려받을 자는 많은 시련과 연단을 다른 사람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부경을 잘 누리고 안식을 누리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도 보는 거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은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하나님의 충성한 일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을 갖추는 것을 다 권면해두고 입맞은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12절입니다.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흔히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예언서 계시를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그래야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고 일금능을 받아서 완전한 장부의 생을 갖추게 해서 장부의 용서를 만들어서 하나님 들어 쓰는데 그러기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장부는 특별히 예언서 계시를 빠짐없이 자세히 읽고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변화성도가 돼서 아무나 공중감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10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만 가능하던 것이 이게 절대적인 진리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는 사람도 많고 또 믿음만 주면 허리에 들림 받는다 어린애까지 들림 받는다 이런 이것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성도를 받아야 되고 완전히 개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지정권에 책임지고 역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해서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에 틀을 정했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푸른 떴나니 내가 푸르면 일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이게 무소불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니까 모든 일들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고 성취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예언하느냐. 내가 말했고 또 내가 그를 부리며 그를 인도하느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인도해서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사명자는 인간의 생각이나 뜻으로 말먹는 것이 아니고 원하고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지정에 택하여서 하나님이 길러서 하나님의 뜻을 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학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가 택한 자가 되고 일어난 자가 이제 그러한 복을 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자가 택한 자다. 인간으로서는 그렇게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예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답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진리라는 틀의 말씀을 하실 때 기쁨을 받아들이면 그 종은 택한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데는 택한 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자를 형통케 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옛날에 어떻게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 중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를 통하여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데 가장 비밀 중에 무슨 비밀이 있느냐 하실 때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 누구냐에 대한 비밀이 예언서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거는 말씀에 응하고 응답받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죠. 그걸 특별히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은 이제 역사적으로 양심시대 노아가 이제 그 시대에 사명이 되었고 언약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사명이 되었고 율법시대는 모세가 그 시대에 사명이 되었고 은혜 시대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후에 12사도를 세운 중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 시대에 참된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간적 말에는 이제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했으니까 두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성부적인 종 한 명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변론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예수의 보혈의 믿고 받아서 받면서 중생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성령인데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랬죠.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는 성령을 보여준다는 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역사 속에서 입맞음으로만이 이걸 받는 거고 10만 4천 명만 또 이것은 받는 거거든요. 그걸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인간의 심판의 역사를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달으려면 은혜 시작의 역사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고 마지막 일에 세일 역사, 동방 역사 이것은 하나님 성부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한 번 더 받아야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고 별승질할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만민에게 보는 성령을 받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에서 뭐가 신앙 준비고 어떻게 해서 편성된 인격이 되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17절입니다.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하나님께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 택한 자를 이렇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하여갈고 여기 이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할고는 갈 수 없는 길 보통 생명을 아끼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이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를 겪는 사람은 얼마나 승리하는 걸 아시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서 그걸 긍휼히 여기고 못 받을 자를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이제 일찍이 쫓겨남을 당해서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30달에 총리가 되기까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인간 영혼에 인받은 자가 되는 것도 이런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실패한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이제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18절 19절입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희 삶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꺼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면 이렇게 평강의 의를 주어서 자손만 내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자가 많을까요?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33년 만에 37개월 동안 마지막 완전면허의 시험의 탈출을 말씀을 갖고 이제는 그 골라내기도 하고 이제는 택하기도 하고 지금 많은 시련과 안전 속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 전 세계에 숨겨져 있는데 그런 종들이 이제 택함을 받아서 입맞으로 또 변론을 말씀에 따라오서 입맞은 14명 40명의 완전한 단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권세계나 인간의 지식으로 이런 방법으로는 은혜시대 역사로는 한 명도 변호성가가 될 인격자를 길러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 순응하는 것은 완전변의 역사를 믿고 완전히 순종하여 충성하지 다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그래야만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아서 장부의 신앙이 이루어짐으로 안에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이게 그냥 막연히 후련히 들려만 되는 말은 완전한 미혹의 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강권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고 강권으로 열매 맺고 강권으로 이제는 한 무리가 되고 한 단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해단체 이제 당세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20절 22절이죠. 너는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를 쪼개서 물을 쏟아내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에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여기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모세 10가지 재앙으로 바를 굴복시고 또 홍해에 이제는 바로 군대를 수용시키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처럼 인간 종말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하는 그런 세상에서 부패되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가면 구속을 해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해서 형통하게 돼서 죄인들을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한 자는 들림받게 하셔서 이제는 왕국 부서지게 이르게 되고 지상 강림하는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평강땅 군대가 돼서 아마겟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최종 승리가 돼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는 계시 20장 사들이 응해지는 때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다 구별시켜서 따로 모아서 속화되고 부패된 격공과 세상에서 다시 모아서 무장시켜서 13사점을 이끄는데 이제 13년만 들어갔을 때 37개월 동안 될 일이고 이제 5개월 황폐한 때는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통곡하게 돼서 회개함으로 새시대 백성이 되고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의 복음을 위해서 믿고 쫓아오는 자들에게 예비적인 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참3년만입니다. 후 3년만에서는 이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3일 대제장에 많은 효과 쏟고 유질 수 없는 계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의 죄는 한 명도 사람치 못하는 완전 심판이고 이제는 동안 회복해서 제일청작으로 천년한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는 걸 굳건히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 외에는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환상 계시로 되는 것들이 아니고 많은 지금 탈선된 와 이단과 또 이방 종교가 많은데 그거는 가라지를 모으는 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잘 순종함으로 진리의 성사면에 인도하면서 이제는 적장과 세탁하고 적장과 별성찬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